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멘.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 되어 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로마서 2장부터 4장까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5장에서는 이제 바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가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랑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자랑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전에는 안 보이던 세계가 점점 보이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되죠. 이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해하였다. 하나님과 평화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임하셨다 하는 증거인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은 간단하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대립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적대적 관계였다는 겁니다. 같은 영토 안에 두 세력이 통치권을 주장하니 막 싸우게 되죠.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우리 잘 압니다. 마음도 가정도 직장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삶이 편안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당연히 삶이 완전하게 바뀌는 거죠.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굉장히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환난을 좋아하고 자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4절에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유학 가게 되면 뭐 좋아하고 막 자랑하게 되죠. 어떤 특별한 시험 장교 시험에 합격하면 아주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별로 자랑하지도 않던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제부가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해군 장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거기에 갔다 오는 것을 막 자랑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정말 기뻐하고 자랑하죠. 최근은 아닙니다만 이강인 선수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 사람이 엊그제 그 유니폼 판매에서 음바페를 물지르고 그냥 1위를 했답니다. 유니폼 판매량이 그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인기를 좌우하고 또 그 다음 연봉 협상에서 대단한 역할을 할 텐데 사실 이강인은 연봉이 너무 적은 액수로 해서 이 프랑스 쌍제르맹에 갔다고 하는 소리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런데 가게 되면 기뻐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게 될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연히 힘든 것이죠. 당연히 환난과 시험은 힘이 들죠. 자랑하게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엄청 무거울 텐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경한 것으로 여겨지면 세상에 힘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도 환난을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은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두려울 일,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젠 더 이상 의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알기만 했지 실제로는 안 믿어지거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자랑하느냐 이겁니다. 이 소망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바로미터입니다. 환난도 자랑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랑보다는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 참여하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이해가 되시죠? 똑같다면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재능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부류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자랑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조금 엄격한 말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막 비웃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비웃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웃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아주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 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그런 사람이 완벽한 율법주의자죠. 자신 있게 말을 하면서도 주님을 떠나간 이유 그것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크고 부유했답니다. 뭐 7교회 전부가 다 크게 부유한 건 아니었지만 그 중에 부유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거의 이 가정교회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죠. 하여튼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계시록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예수님한테서 칭찬받는 그 기준이 지금 우리들의 일상과 전혀 다르다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 괴리를 조절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들은 삭개오처럼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미 확증받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증명하려고 뭐 애를 쓰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것.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 신앙과 은혜 안에서의 삶과의 차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아니어도 실패했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너무나도 많은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감사하게 하고 일어서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빨리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대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먼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이미 말씀 올렸습니다. 이 눈이 뜨이면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엄청난 복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무슨 좌절, 낙심,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8절,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자랑거리가 바뀌셨나요? 세상 자랑은 다 버리셨나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자랑이 되십니까? 환난을 만나도 오히려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자랑거리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세상 자랑은 다 버렸는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진정 나의 자랑거리인지, 그리고 환난을 만나도 오히려 자랑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있는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환난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교리로만 알았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믿지 못하고 세상 자랑거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고합니다. 주님, 이제 온전히 세상 자랑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저희들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환난을 만나더라도